전도실을 주길래 한번 궁금해서 와보신 것 같아요. 저희 계속해서 오전에 저희가 큰인왕자 심판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큰인왕자 심판석에 대해서 좀 교리적인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일단은 큰인왕자 심판석에 관한 말씀인데요. 좀 성경을 잘 모르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12장 2절과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먼저 보면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건 이제 어떤 혼의 수면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육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땅에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땅에 묻으면. 그래서 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한다는 거죠. 육체가 다시.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그래서 큰인왕자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표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니엘서 12장 2절의 구절과 정확히 같은 구절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여기서도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이제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걸 다니엘서에서는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고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 큰 흰 왕자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이 두 말씀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유일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에서 기다리다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서 선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정죄하실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 두 말씀밖에 없다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 두 부분에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서게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게 되는 큰인왕자 심판석을 모두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이 신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히 사실이죠. 이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인왕자 심판석 모두 다 이 사람을 여기서 구원할 것이냐 지옥에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하늘에서 열리잖아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는 심판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게 돼요. 죄는 묻지 않습니다. 죄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였죠. 저의 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의 죄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을 정말 순수한 동기로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지 그걸 따져보는 자리고, 그렇다면 상급을 주고,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순수한 동기도 아니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서 벌을 주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요. 끝까지 거부하면 그 다음 구원받지 못한 거죠. 죽어서는 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소위 말하면 그게 결정되는 그런 심판은 없어요. 그건 미리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대환란 때 구원받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통과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고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가인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 또 환란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천연왕국 때 태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 심판을 받게 될까요? 특히 대환란과 천년왕국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과거로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신약 성도들은 그걸 믿고 구원받았어요. 알고. 구약 성도들은 그것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도 구해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약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예수님을 믿으면 딱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문맥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문맥이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요. 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구약시대의 이제 대언자들이죠.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구약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자기들이 막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대언자들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기록을 하긴 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을 기록한 대언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어진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이죠. 복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시편 22편. 이게 대표적인 복음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들도 이것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란 말은 없지만 구약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시편 22편. 그 외에도 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몰랐다는 거예요, 기록자들이. 예를 들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언하는 시편 22편을 기록했죠. 시편 20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성취된 구절들이고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윗이 기록할 때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고난받고 그걸 생각하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언인 이사야서 53장을 기록할 때 그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시편 22편이나 이사야서 53장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그 얘기란 걸 알죠. 어떻게 알죠? 사도행전서 이는 다윗이 시편에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 예언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구약 성도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하는 글의 의미도 모르고 있었고
주님께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계시록의 내용을 다니엘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다니엘이 물었을 때 그냥 봉인해 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는 봉인을 다 떼서 보여주고 있죠. 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 기록자가 그 의미를 신약 성경은 다 알고 기록했고요. 구약 성경은 기록자들이 모르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는 십자가를 되돌아보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으니까 구원을 받고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건 전혀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받은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지만 구약 성도들은 좀 다른 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잘 보세요.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신비와 비밀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이 킹제임스 성경엔 비밀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개역 성경이 이거 다 신비라고 바꿔놨는데요. 그러면 성경 교리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비밀은 감춰놓은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 비밀이 있겠죠. 여러분 다 몰라요. 왜냐면 제가 감춰놨으니까. 그러니까 비밀은 감춰둔 겁니다. 신비는 뭐냐면요, 드러내서 보여줘도 이거 의미를 몰라요. 이게 신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복음은요, 비밀이 아니에요. 신비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딱 보면 알죠. 이사야서 53장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는 그거 딱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시편 22편 마찬가지고.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 다 드러내놨어요. 그걸 감춰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고도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에디오피아 넷이었죠. 대륙을 갈로질러서 휴가 얻어서 예배드리러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고요. 또 이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무한테도 안 맡겨요. 그렇죠. 왕이 국고를. 그렇죠.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한테 맡기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휴가 얻어서 누가 그렇게 경배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휴가 얻어서 놀러 가지. 그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전혀 몰랐죠. 그래서 신약 성도인 빌립에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빌립이 얘기를 해줬죠. 예, 그래서 신비에 대한 말씀이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는 저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겁니다. 말을 들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 기록하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이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가 갖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신약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도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신약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는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의 의미,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면 신약 성도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숨 쉬고 살지만은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이런 거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숨 쉬고 사는 거죠. 구약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는 그걸 자체를 다 이해하고 숨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타는 거, 비행기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쇳덩이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지금도 이해 못하거든요. 예, 공학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거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구약 성도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요, 이해하고 타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쇳덩이가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타는 게 신약 성도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기록한 대언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 적절한 예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우린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셔야만 했다고 믿죠.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가슴은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최소한 그 앞에서 박수는 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필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긴 가야 되는데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옆에서 가셔야죠. 무슨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럴 리는 없지만 최소한 막지는 않는다는 거죠. 가슴 아파요. 나의 구원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게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지. 만약에 안 하셨다면 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 죄값이 치러지지가 않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신약 성도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6장이 위치상으로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아직 구약 시대예요. 그렇죠?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대로 됐다면은 세상 사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꾸짖기까지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왜냐하면 아직 신약 시대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베드로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몰랐을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요한복음 13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님께서는 왜 안다고 하셨을까요? 3년 반 동안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다고 말씀하셨더니 도마가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 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도마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구원자는 영적인 거죠. 영적인 직분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값, 이 죄는 영적인 문제잖아요.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구원자는. 그런데 메시아는요, 다분히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우리도요, 자, 이제 정치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있는데요. 좀 나중에. 그런데요, 전 이 세상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아요. 반대하는 게 저의 일은 아니거든요. 뭐 보수고 진보고 저 반대하는 건 저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정치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분은요, 공중에 흰말을 타고 오실 거예요. 뭐 리무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이 메시아는요, 정치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도 그래서 적 메시아인 거잖아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도 정치 지도자로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참된 정치 지도자. 제가 막 연호하고 싶은 사람, 밖에서 막 선거철만 되면 사람 이름 연호하잖아요. 저는 사람 이름 연호하는 거는 참 그냥 낯뜨거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연호하는 게 죄다 이런 건 아닌데 누구 지지할 수도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낯뜨거운 것 같아요. 제가 연호하고 싶은 이름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메시아는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 자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야 될 분이 군인들한테 그냥 끌려가 버렸어요.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칼을 뽑아서 했더니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역과 그 이후의 승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도마가 왜 하나도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1500년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왕국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 메시아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이사야서 53장 같이 그런 다른 적은 부분에서도 초림에 대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건너뛰고 읽은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읽을 수 있어요. 예, 무슨 법학서적 같은 거 읽어보세요. 전공자 아닌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해서 막, 요즘은요, 법전이 다 한글화가 돼버렸어요. 한글로, 한자 없어요. 다 읽습니다. 줄줄 읽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렇지.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을 수는 있어요. 의학서적 마찬가지죠. 한글로 쭉 되는 건 쭉 읽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렸고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다 하셨죠. 눈먼 자 고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죽은 자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대언서에서 볼 때 그들은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은 어땠을까요? 포러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선두주자예요. 앞에서 군대 쫙 가면 앞에서 그 차량이 먼저 한 대가 쫙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에요. 선두주자. 침례인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였죠. 그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거예요. 왜냐면요,
아마 요한은 이 말을 하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왕의 선두주자로서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왕국을 선포했죠. 왕국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받으러 내주셨을 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알려주시니까 그냥 알려주신 대로 선포했는데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요한한테는 더 맞거든요, 스타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이 아마 이걸 모르고 이렇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렇게 선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요한은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제 그거를 듣고 자신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를 한 거죠. 그런데요, 요한이 기대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요한은요, 이제 자기가 메시아를 소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이 메시아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죠. 예수님은 왕자에 앉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는 왕의 선두주자인, 자기는 어떻게 됐죠? 왕의 측근인 거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죠? 예수님이 꺼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꺼내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는지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흔들린 거죠. 확신이.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답을 주셨어요.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요, 예수님이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인용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인용하신 거죠. 이사야서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이 부분과 보면요 뭔가 조금은 달라요.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 물어봤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시면서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은 지금 실족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족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와서 왕국을 세웠는데 세우지도 않고 메시아가 와서 그리고 메시아의 정말 선두주자인 자기는 감옥에 잡혔는데 꺼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실족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요 메시아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더라도 다 메시아가 오면 바로 꺼내주셔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대환란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적그리스도가 물론 다 사형시키겠지만 일부는 감옥에 만약에 가뒀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는지 그것도 예수님께서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 나눌 때 나누시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아니면 꺼내주실까요? 꺼내주죠, 당연히.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갔는데 꺼내주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꺼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꺼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 꺼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실족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행보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아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행보와는 달랐기 때문에 실족을 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사야서 29장, 35장, 61장을 이제 중요 부분만 뽑아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예를 들면 6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메시아가 오시면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간 자들 다 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노임이 선포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1장은요, 이사야서 29장, 35장, 61장을 인용한 거예요. 이건 흠정역 성경 지금 찾아봐도 관주가 아래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구절 찾아보시면. 인용한 건데요.
앞에서 나온 것들, 눈먼 자들이 시력받고 다리 젖는 자 걷고 나병한 자 정결하게 되고 귀먼 자 듣고 죽은 자들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되는 것까지는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냐?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그런데 마지막 거는 인용 안 하셨죠.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이건 인용 안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침례인 요한이 갇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교리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갇혀 있는데 해방시켜주지 않으셨잖아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 다 한꺼번에 이사야서에서는 섞여 있던 거예요. 근데 초림에 관한 말씀까지만 딱 인용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재림에 관한 말씀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1장과 이사야서 61장을 비교해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어요.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이 부분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답을 주시면서 정작 요한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감옥에 갇혀 있잖아. 절지도 않고요. 앞을 못 보지도 않고요. 벙어리도 아니고요. 죽은 자도 아니에요. 요한은. 그렇죠.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분은 결박당한 자를 놓아주는 이 부분입니다. 요것만 쏙 빼신 거예요. 그래 놓고는 실족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분은 초림이 아닌 재림 때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지상에 세워질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자 그들은 모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부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왕국을 세우는 것만 알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이거는 알지를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의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막 약품을 바르고 막 했었잖아요.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할 걸 알면 왜 부패 방지 그런 걸 발라요? 바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다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다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꽃다발 같은 거 들고 현수막 같은 거 들고 경축 뭐 예수님 부활하셨네 듣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무슨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무슨 자기네 보스가 감옥에 gat혔다가 출소하는 날 막 그 부하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주인께서 부활하신다는 걸 알면 그 무덤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렇죠. 무덤이 쫙 열리고 예수님 나오실 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만세삼창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집에 있었어요, 다. 그렇죠. 그 여자들만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려고, 그러려고 여자들만 왔었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어디에 뒀나이까 막 이렇게 천사들한테 묻고 그랬잖아요. 천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믿잖아요. 내 죄로 인해서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다음에 묻히셨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복음을 믿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야기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나사로는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지옥과 낙원이 모두 다 땅속 지하세계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구원받았지만 하늘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세계에 있던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 밖에서 더러운 데서 진흙탕에서 놀지 말아라 그랬는데 진흙탕에서 놀고 왔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아이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실제로 진흙탕으로 다 더러워졌으니까 옷을 깨끗이 빨고 몸도 씻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도들은요, 용서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 참 쉽죠. 용서해 주세요. 100번째 용서를 구해도 또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깨끗하게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러운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죠. 근데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잖아요. 깨끗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엔 못 올라갔던 거예요. 아직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가 그대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으로 일단 갔던 겁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즉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신약 성도들은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즉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낙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낙원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이 원래는 지상에 있었죠. 에덴 동산, 낙원, 지상에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거기 있었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면서 낙원이 지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낙원을. 왜 금하셨을까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하 세계로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으면 죄는 용서받았지만 깨끗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용서받았으니까 지옥에 갈 필요는 없죠.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에 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낙원이 통째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낙원을 봤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서 구약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이게 구약시대의 구원이에요. 용서는 받지만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건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은 안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깨끗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속에 있던 낙원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는 주님께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함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의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기드온, 말라기 다 마찬가지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두 가지죠. 범법이 용서되었고요. 구원받을 때 또 살아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과 다르게 우리는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인간을 반대하던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심판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사람이 계시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돼요. 말씀과 사람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이 같은 걸 말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규례들이 있었어요. 무슨 규례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예요. 율법에 제정하신 규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를 반대하고 있대요. 내가 살인한, 예를 들면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그럼 저를 반대한 거잖아요. 그 반대하는 규례가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규례는 전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이 규례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입증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 규례가 없어지면 되죠. 누군가 치워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걸 치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이 규례들을 치워버리신 겁니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길에서 치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던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로 못 박으셨으며 규례들을요, 십자가로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구원받아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고 땅 속에 있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구약 성도들이 머물고 있던 낙원을 통째로 들고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보게 되었던 거죠. 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구원이 다른 점은요, 구약 성도는 죄값이 치러지기 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지는 못한 채 용서만 받았지만 신약 성도는 죄값이 치러진 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는 죽으면 즉시 셋째 하늘, 깨끗해졌으니까 바로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즉시 셋째 하늘로 가게 된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구약 성도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39절부터 40절에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일 그렇다면 이 11장 40절이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니라. 그럼 우리 누구,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편지지 유대인들에게 주신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함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완전함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약 성도의 완전함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 그들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됐고요. 우리는 믿는 순간 그 즉시 완전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않고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인왕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이 자리에서 구원이 아닌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이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하지 않고요. 사망과 지옥이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책이거든요. 만약에 큰인왕자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지옥이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 성도들.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준다. 지옥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죠. 사망은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큰인왕자 심판에서는요, 구약 성도들을 비롯한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저희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치면요, 아까 오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또 내가 크고 흰 왕자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며 죽은 자들이 각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성경은 큰 인왕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구약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인왕자 심판에서 심판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구원받게 된다는 게 아니라 미리 구원을 받았어요. 오래전에 구약 성도들.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12절에선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큰 인왕자 심판에서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펴져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인간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생명책도 펴져 있습니다.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 선 사람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구약 성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따라서 큰 인왕자 심판은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거기서 즉석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행위를 기록한 책에서 죄들이 지워졌고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행위를 기록한 책의 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큰 인왕자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또 구약시대와 환란 때 또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급에 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요, 마귀를 따라서 타락한 모든 천사들과 더러운 영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타락한 아들들인 천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큰 인왕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죠. 우리도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큰 인왕자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큰 날의 심판, 큰 인왕자 심판이에요,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고린도전서 6장 2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또 세상을 심판하는 거네요.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대요.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천년왕국 때 죽은 모든 사람들과 천년왕국 때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다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이때 심판받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자리가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도 아니죠.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큰 인왕자 심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하선할 겁니다. 이미 이제 큰 인왕자 심판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천년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지옥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리예요. 하늘과 땅 다 사라지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자리죠.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어필을 할 겁니다. 자기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께. 그 자기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다, 막 이렇게 핑계를 대겠죠. 마태복음 12장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요나의 선포로 회개한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 다 구약 성도입니다. 느니웨 사람들은 구약 성도죠. 요나가 설교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믿고.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이요, 같이 서 있는 거예요. 큰 인왕자 심판석 앞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는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무슨 일을 하느냐?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는 일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일을 할 겁니다.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큰 왕자 심판대 아래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느느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선포하지는 않았죠. 회개하라는 설교만 했어요. 그렇죠. 회개하지만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만 설교했어요. 니네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율법 설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시 니느웨에 무슨 교회가 있었을까요? 교회도 없어요. 구약 시대니까. 그렇죠. 목사도 없어요. 설교자도 없어요. 설교자 한 사람만 있었어요. 요나 하나. 그렇죠. 그것도 막 깔끔하게 차려입고 깨끗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물론 복음 전하러 갈 때 깨끗하게 입고 나가야 되겠죠. 고래 뱃속에 있다가 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막 오물이 묻어있고 냄새 나고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무슨 노숙자라고 무슨 정신병원에 감금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큰 왕자 심판석에서요, 느느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요나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요나 외엔 다른 설교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는 그 요나가 설교 잘한 것도 아니죠. 그냥 회개하라, 아니면 무너질 것이다, 이것만 전했어요. 그렇죠. 서론본론 결론 이런 것도 없어요. 예화도 없고 재밌는 얘기도 없고 회개하라, 무너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걸 듣고 구원받은 당신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거부했다고요? 도대체 당신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러겠죠. 그렇죠. 병든 자, 그것도 예수님은요,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도 고쳐주셨죠. 죽은 자 살려주셨죠. 직접 말씀도 하시고 배고프면 다 먹여주셨죠. 생선도 주셨잖아요. 저 생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설교도 잘하셨지, 병도 고쳐줬지, 먹을 것도 줬지, 다 줬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와,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하다. 그렇죠. 우리는 요나 같은 고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전하는 거 듣고 구원받았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먹여주고 다 하셨는데도 거부했다면, 당신들은 정말 부르소에 던져지고도 남을 사람들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할 말이 없겠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42절, 심판 때 남쪽 여왕이 2세대와 함께 일어나 2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드리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지혜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는 지혜서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지혜서에마다 모든 지혜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 있죠. 지혜서의 결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다. 이게 지혜서의 결론이잖아요. 솔로몬은요, 주님을 두려워함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고 심판자다. 이 하나님 앞에 나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곳에 던져지게 될 거다. 이 지혜를 들려줬겠죠. 남쪽 여왕에게.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 남쪽 여왕이. 요나의 설교로 회개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았죠. 남쪽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구원받았지만 큰 왕자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심판이 참되다고 증언할 거예요. 남쪽 여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교회가 많고 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사람들도 많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리 설교, 서점에 가면 성경이 넘쳐나고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믿지 않았다고요? 당신들은 불호소에 던져줘도 할 말이 없겠네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요, 대륙을 횡단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남쪽 여왕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실 만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큰 왕자 심판석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닐 거예요. 거기서는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동정심도 없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사람들을 심판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할 주체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은요, 감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그렇게 안 하면
구원 안 해주는 겁니다.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거부했는가? 이걸 물어볼 겁니다. 큰 인왕자 심판에서는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할 겁니다.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빨리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몇 가지 구절만 읽고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면요. 여호수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찾으셔도 되는데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사들의 대장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실 겁니다. 언제?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요. 원수들의 목을 발로 밟으실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루시퍼도 땅에 꿇어앉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아까 인용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요.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 환란 성도들, 또 천연왕국 성도들이 상급을 받겠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모든 타락한 천사들 다 여기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겠죠. 큰 인왕자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죄수의 이름이 불릴 겁니다. 누굴까요? 루시퍼야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음성이 울리겠죠. 마지막 죄수예요. 그러면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큰 인왕자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사탄은 무릎을 꿇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게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큰 인왕자 심판 후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신대요.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리니 하나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랫동안 온 세상을 속이던 마귀가 큰 인왕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시인할 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발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정말 인류 역사 사탄의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주십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발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뭐라고 안 들리는데? 그럼 마귀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영원한 왕국이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큰 인왕자 심판은요 정말 끔찍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불호소로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렇죠. 모든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큰 인왕자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큰 인왕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구원자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선하게 저희를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02장